제가 지난주 일본 선교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신기했던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땅이거든요. 복음화율이 1%채 되지 않는 0.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 일본 땅에 교회가 다 있네 해서 알고 봤더니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건 죄다 가져다가 쓴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호적에 올릴 때는 일본어로 진자라고 하는 신사에 입적, 호적을 올리고 결혼은 또 교회에서 한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신부가 와서 주례사를 해주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해준대요. 그런데 신앙이 없기 때문에 회중도 마찬가지고 신랑 신부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웃음을 짓고 그렇게 회중들은 또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또 결혼 후에는 절에 등록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죄에다 갖다가 놓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디 영화에서 보면 서양의 그 신랑 신부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근사하게 예배 드리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결혼식 풍경이 좋아 보이니까 십자가를 세워두고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진실로 내 마음에 믿지를 못하면서 신앙은 어떤 과시용, 또 액세서리용, 호신용 혹은 소원 성취용으로 이렇게 믿음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갇혀 보이는데 속은 어떻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이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의 문화 아닙니까? 요즘 점점 정이 식어가서 좀 아쉽지만 우린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으시죠? 좀 정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노려보시지만 말고. 우린 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상하게 미운 정, 고운 정, 별의별 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일본과 한국은 차이가 많이 있답니다. 만약 일본에서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고 몸을 못 써서 자기의 인생이 손해볼 것 같으면 얄짤없이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평소에 자기 아내에게 묻는데요. 내가 아프게 되면 당신 떠날 거지? 이렇게 묻는답니다. 숙연해지네요.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나도 떠날 건데. 그런 건가요? 우리들은 배우자가 아파도 희생할 수 있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결혼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되면 제가 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딱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성들이 얼굴만 마주쳐도 하잇! 그래요. 정말 친절하고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아니 그 일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는 에도 시대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이트하면서 친절하고 밝은 여성들이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이기주의가 서려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일본 도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변방에 있는 시골 쪽을 다녀왔어요. 거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이제 시골 쪽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요번에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깨끗해요. 어쩜 그렇게 깨끗한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강남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게 짝이 없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항상 쓰레기들이 널려 있잖아요. 일본에는 쓰레기통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휴지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다들 휴지를 어떻게 하냐?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닌대요. 그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대요. 그러니 나한테도 피해를 걸지 마라. 나한테도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어떤 것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은 거죠.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 남에게 강요를 받는 행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꺼려하니까요. 도시 전체가 그렇게 깨끗했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음란의 영에 꽉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음란과 타락과 죄악의 마음이 그 도시에 단단히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멀쩡하다가 설교를 하는 당일날부터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몸이 힘들어지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도는지 남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도무지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고 각성제라도 있으면 그거를 먹고 좀 서고 싶은 그렇게 집에 있는 바카스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거를 먹으면 한 2병을 먹어버리면 괜찮아질까.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그렇게 설교를 아주 진땀을 빼면서 겨우 마쳤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것들이 서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깊이 배우고 돌아왔냐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달라 남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현장에서도 보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 자기를 잘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막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중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인사 잘하는데 뒤에서는 욕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성실한데 뒤에서는 엉망이에요. 앞에서는 감사해야 하는데 뒤에서는 원망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경건한데요, 뒤에서는 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속이는 것. 작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이 이중적인 것은 시작되어 확산되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속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지 2번이나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속이는 삶, 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2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무서운 피해를 끼치냐면 다들 천국 가도 이 죄 지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이 멘트를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6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보통 2번 언급하면 정말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6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눈먼 인도자, 맹인들, 어리석은 맹인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5번을 더 말씀하셨어요. 총 따져보면 11번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힐난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두고 바리새인 독설장이라 그래요. 11번이나 독설을 퍼부으시는, 이들은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는 이 화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무서운 죄는 뭐였어요? 바로 이중성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절에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의 죄악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와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중적인 것을 제거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걸 계속 이중적으로 살다간 다 천국 들어가도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요. 최근에도 그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드러나는 케이스를 만든 사람을 압니다. 그 본성이 시키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시간 지나자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다 가다 그 사람을 우연히 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황당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동안 자신이 연기 실력을 발휘해서 감추고 억누르고 참아왔던 것뿐이죠. 그러나 과면은, 연기가 꽤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 가면은 언젠간 벗겨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에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세팅해 두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교회 주제가 그러니까, 비전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자,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말합니다. 경건을 말해요. 그러면 내 삶은 실상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정말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노출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직을 치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직에 가려져서 우리들은 그럴싸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내는, 사생활은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없겠습니까? 많다고 봅니다. 성직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감춰두고 죄를 숨겨도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들통이 나더라고요. 지금 잘 연기해서 숨긴 것 같죠? 지금 가려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드러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죽은 다음에라도 꼭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야, 결국 죽은 뒤에 그 측근들에 의해서 밝혀지는구나. 말도 안 되게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구나. 감춰진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뭘 힘주어 말하고 있냐? 너희들 겉과 속이 달라 사람을 속이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이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뭐라고 주목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들었을 때 사람이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찔리든 부담스럽건 뭐 감사하건 덤덤하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행할 생각이 없다면 그 말씀은 곧 잊어버립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나서 자기 생긴 거를 지나고 나서 싹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자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않을 씨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게 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아주 분명하게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는 게 뭐냐? 오늘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짜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그냥 뭐 스쳐 지나가건 뭐 오늘 뭐 힘주어서 이야기 안 해 저 사람이, 혹은 뭐 그냥 매지가이 하듯이 그냥 완전히 소위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끝났어? 그러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대충 따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퀄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갖고 싶습니까? 그 죽은 믿음은 곧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믿음이구나 난 죽은 믿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복음을 전해주는 데 가서 기웃대고 여기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네 내가 평가하고 복음을 잘 듣는 것,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27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과 속이 일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경건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밑에 앉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경건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매 맺히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바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힘주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학교에서 배운 그 교훈이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면 그 성경 연구 시간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제가 아주 쉽게 지금 풀이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신학 타령하면서 행위구원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구원이니 어쩌니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율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하나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게 율법이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서 하는 게 율법이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닮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떻게 율법주의자예요?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란 말입니다. 율법이냐 아니냐의 그 근거는 어딨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조금만 신학적인 얘기하면은 스탭들이 그래요. 댓글이 난리가 난대요. 뭘 그렇게 신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데 뭘 거기에 신학이 들어가냐고요, 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전 도무지 무슨 신학이 이렇게 해괴망측한 신학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학만이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받드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학이죠. 도에서 어제 개똥 철학 같은 것들만 배워서 짜집기 하고 그 교단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교단을 창시한 창시자들의 얘기를 얘기하고 아니 그 위에 예수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고사하고 더 이상 신학 논쟁 벌이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 지켜보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자.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아 정말 사람들 속이는 삶 살지 말자. 왜냐? 속이다 보면 사람이 속이면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속이다 보면 걸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심판의 날이 다가온 줄 아세요. 어느 날 나의 이중성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계속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때부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줄 알라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된 줄 알라는 거죠. 남들만 모르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라면 사람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십시오. 그러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판나는 거지. 어떤 신학이고 뭐 어떤 누가 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 참된 경건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지려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훈련부터 하시길 바라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 한 청년 자매가 제게 카톡이 왔어요. 감사의 글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오래 알고 지냈는데 오랫동안 수년을 고통을 겪었던 자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혼자서는 잠을 못 자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고, 차라리 이렇게 사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혼자 자는 게 정말 우려가 돼서 자매들을 얼른 그 집으로 보내서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잠을 자게 하고, 또 이 친구는 자다가 가위에 너무 심하게 눌려요. 그래서 잠도 수일을 못 자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일을 겪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젠 잠도 너무 잘 자고 약을 끊었대요. 자기 삶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기의 이런 정신적인 아픔들을 감추고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완전히 엎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을 수 있다. 대신 두 가지를 해. 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그리고 늘 와서 기도받아라. 되든 안 되든 늘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주저하고 고민하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늘 예배드렸고 늘 기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의 순종을 보고 완전히 고치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암도 고쳐지는 게 힘들지만 이 정신계통이 깨끗해지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이 딸에게 깃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낫고 싶습니까? 우리도 변화되고 싶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속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람 신경 쓰면서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세리이면 세리인 채로, 창기이면 창기인 채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신앙을 버려야만 우리는 살을 수 있어요. 이 속이는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내 대신 내가 죽는다,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이중성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나를 진정 보여주고, 십자가만이 나의 허울을 벗기고 나만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보여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 삶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많을까 생각했을 때 한 가지가 줄어들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줄어들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감정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럴 때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 삶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십자가가 생각보다 내 삶에서 멀어졌구나.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자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이 마지막 24절이 이렇게 들려요. 네가 네 권리를 찾고자 하면 구원을 잃을 것이요 자꾸 너를 사람들 앞에 감추면 네 구원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저 자기를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꼭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자주 접하세요. 그런 것만이 자아숭배, 이것들을 다, 이중성, 이 거짓 신들을 다 버릴 수 있고 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전라도 익산에서 올라오시는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그 아내분의 여동생이 미혼의 38인데 암이 몸에 다 퍼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참 얼굴도 곱상하시고 아니 그렇게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여동생이 죽어가니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얼른 서울로 가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해 계시고 머리는 다 밀린 채로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여동생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믿음이 커가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이 했던 너무나도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보통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잘 자라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끝까지 그렇게 고집불통 지옥에 던져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받아들였지만 암에 걸리고 나서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가족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얼굴이 환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기도를 해드리는데 벌써 2분 안에 복음을 늘 들어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자라있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느새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믿음이 단단해졌을까? 이분은 소천하셨을 때, 소천 직전에 임종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암이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엄마 찬양을 들어줘. 찬양이 들려오면 그 찬양 가운데 몸이 죽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흥얼, 찬양을 흥얼흥얼 콧노래로 부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대요. 너무나도 편한 죽음이었고 딸아이는 잠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얘기했습니다. 내 딸 고맙다. 너 먼저 가 있어. 엄마가 곧 갈게. 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 딸이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끌어안고 소천하셨어요. 비록 미혼의 38살에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두고 누가 헛된 죽음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분이 복됩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갔겠구나. 이제 비로소 정결한 신부가 되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맙시다. 나는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속이는 삶 더 이상 이제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삶을 결단하고 걸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이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욕되이지 않게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 주님이 질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삶에 더럽고 지독한 냄새를 자랑하는 이중성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천국 들어가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중성이었습니다. 겉가속이 다른 우리들의 마음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다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신의 죄성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오늘 우리 삶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물이 닿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참되고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제물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겉과 속이 일치하여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들으신 말씀